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.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.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빕니다. 오늘 미사 지향이 굉장히 많았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쭉 불러드리는데 이름 성씨와 세례명만 불러드렸어요.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름 다 하고 세례명도 불러주지 왜 이름하고 세례명만 부르냐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더 잘 해드린다고 한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름이 있고 성당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뒤에 이름을 왜 붙일까요?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화되고 성인이 되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성당 안에서 내가 장영자 누굽니다 이래 하는 것보다 장루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성화가 되겠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성당에서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세례명을 부르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사지향 때 좀 이렇게 일부러 막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향을 담아서 사실은 세례명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사실 미사지향은 우리가 막 불러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불러드리는 게 더 좋아요. 왜냐하면 핵심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물 갖고 왔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. 예물 갖고 왔으니까 이 지향으로 오십시오 하는 의미가 그 예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냐 순수한 지향이 조금 그 안에 묻혀버려요. 온전히 하느님께 우리가 찬미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미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향이 드러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지향이란 것은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거예요. 우리가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.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좋은 거는 안 부르고 미사를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미사 지향을 올렸는데 이걸 불러줬으면 좋겠고 이름자 또박또박 세례명까지 다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. 이제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좀 혹시나 이제 이름이 이렇게 지향이 적을 때는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향이 많을 때는 이제 그걸 이렇게 안 불러드린다고 해서 이게 미사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제 좋은 의미로서는 사실은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누가 왔는데 내 선물 사왔어요. 막 몇 번 얘기하면 그 순수한 그 어떤 그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사실은 우리가 그런 좋은 지향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향을 드린다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. 네, 할 때 이제 왜 좀 이렇게 세례명만 부르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좋은 지향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. 모처럼 부부 동반으로 산행을 갔어요. 한적한 산길을 모처럼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걷다가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보 나 업어줘 그랬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주위를 돌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업어줄게 하면서 이제 남편을 아내가 업었어요. 근데 뚱뚱한 데다가 힘이 드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.
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얄밉게도 또 물어요. 나 무겁지? 그러자 이제 기분이 나빠진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래, 머리는 돌이고 얼굴은 철판이고 간땡이는 부었으니까 무겁지?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남편도 이제 기분이 나빠졌죠.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조금 미안했던지 좀 이렇게 상큼한 목소리로 나도 업어줘 그랬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또 아내를 업고 또 이렇게 산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. 아내가 약간 심술궂게 나는 날씬해서 가볍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합니다. 그래, 가볍고 말고 머리는 비었지, 양심은 없지, 허파에 바람은 빵빵히 들었지, 엄청 가볍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모처럼의 그 사이좋은 산행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. 좋은 사이도 자꾸 잘못을 짚어내고 비판만 하면 그 좋은 사이가 깨어지기가 십상입니다.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그죠? 율법과 율법학자와 예수님과 바리사이들하고 그 갈등이 계속 나오는데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율법은 본래 우리가 충실히 하느님을 더 잘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. 하나의 도구입니다.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패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. 율법은 그 하느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는데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가름을 내리면서 이걸로 사람을 옥죄니까 이 본질은 없어지고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오히려 묶어버리는, 숨 쉴 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.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. 운동을 배우러 가서 수영을 배우러 가거나 뭐 테니스를 배우러 갔어요. 그러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? 처음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? 운동할 때 자세죠. 자세. 이 동작을 이렇게 정확한 자세를 해야 된다 막 가르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되고. 맞는 말이에요. 그죠? 맞는 말입니다.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되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부상도 안 있고요. 근데 이 자세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그걸 막 강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? 다음날 어떻습니까? 운동하러 갈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. 또 틀렸다고 지적하고 또 틀렸다고 지적하니까 하고 싶겠습니까? 운전도 마찬가지죠. 운전을 배울 때 뭐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고 그죠? 차선을 지키고 과속하지 말고 속도를 준수하고 정말 중요한 거죠. 그죠? 근데 운전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그만 잔소리하면 어떻습니까? 화가 나죠. 그죠? 그리고 운전할 맛이 싹 달아납니다. 결국은 그것은 안 하게 만드는 그런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. 그죠? 자녀들도 마찬가지죠. 그죠? 손자들도 마찬가지죠. 성당에 오는 거 좋으니까 자꾸 오라.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? 거의 100%에 가까워요. 그런 집에 아이들이 성당에 옵니까? 안 옵니까? 안 옵니다. 역효과입니다. 이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규칙을 준수하되 본질을 잘 헤아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그 하는 것에 참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. 맛이 없는데 누가 가겠어요? 그죠? 재미가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?
이 올바른 율법살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약간 지혜로워야 됩니다.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규칙이 필요해요.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약간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약간 고통도 감수하면서 해야 됩니다.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? 나중에는 그 본질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. 이게 항고추의 정신. 항고추가 뭐냐 하면 이 송곳인데 끝이 뭉툭해진 송곳을 얘기합니다. 이런 이 신앙생활이나 또 수도생활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게 송곳 끝이 뾰족한 겁니다. 근데 나중에는요. 나중에 많이 쓰면 어떻게 끄트머리가 싹 달아가지고 뭉툭해집니다. 사람이 그죠? 그렇습니다. 그죠? 젊어서는 약간 막 이렇게 좀 날카롭고 패기 있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근데 나이가 좀 들면요. 사람이 성격이 원만해지고 둥글둥글해져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. 이게 잘 사는 겁니다. 반대가 되면 안 되죠.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율법살이를 해갈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. 그죠?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완성하러 왔다. 이것은 율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. 예수님의 이 율법의 그 완성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?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가르쳐 놓으셨습니까?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. 복음서. 우리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만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라면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녹여내서 살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.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.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.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활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고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런 율법살이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런 올바르고 온전한 율법살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복음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율법을 읽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